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의 이 시작이 되는 말씀의 가장 첫 구절,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빛과 어둠, 하늘과 물, 또 땅과 바다, 또 동물과 식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밤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대한 우주 안에는요, 우리 지구처럼 생긴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별들이 모인 무리를 은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하나의 은하의 기준을 제가 보니까 저는 한 1000여 개 정도 별들이 모여 있나? 그래서 무리를 이뤘나? 그게 은하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은하 안에는요, 대략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모인 한 무리가 은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거대한 은하가요, 우주 전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자들이 추정해 본 결과 약 2조 개가 있대요. 2조. 별이 2조 개가 아니라 이 1000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가 약 2조 개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 본 이 우주의 별의 개수는요, 우주의 별의 숫자가 억, 조, 경, 해. 그래서 200해 개 이상의 별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처음 써보는 단어인데 200해. 그래서 숫자로 보니까 0으로 보면 이 뒤에 0이 20개나 붙게 되는 그런 거대한 숫자입니다.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또한 놀랍고 경이로운 전능하신 창조주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우리는요, 이 광활한 우주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무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별들의 무엇을 부르신다고요?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200해가 넘는 그 별들의 모든 이름을 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 마음에 그동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별들을 엄청 많이 지어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흩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별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이 땅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여기 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실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해계가 넘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지으셨고 그 하나하나의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 만큼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이 땅의 만물들을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 지어진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해요.
단돈 2아사리온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 아사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요, 로마 화폐 단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에 해당되는 그 화폐예요.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아무리 크게 잡아도 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6,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2아사리온이 얼마예요? 한 1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새 5마리가 12,000원에 팔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새 5마리 그게 팔리던 말던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고작 참새 몇 마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참새는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찮고 흔하고 값싼 생물 중 대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공중의 참새들은요, 몇 마리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것들, 그런 하찮은 미물로 여기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하나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5마리 참새 있으나 마나 그냥 그 생명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5마리의 참새 중 한 마리라도 귀하지 않은 게 없으며 단 하나라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참새가 여러분 몇 마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참새 추정 개수가 약 15억 마리에서 25억 마리 정도 된대요. 추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새 모든 종류를 합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집참새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 25억 마리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25억 마리의 참새 중에서 5마리, 그것도 그 중에 한 마리, 여러분 그 정도라면요 하나님도 좀 소홀히 여기실 만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마리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이 참새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은 아무리 작은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존재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요, 미물인 참새도 아끼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리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 해도 여러분 그분들의 머리털 여러분 다 셀 수 있어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밤에 한번 애들 머리털 한번 세볼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5개 세다가 못하겠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털을.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정도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털 하나 떨어지면 어때요? 있으면 어때요?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6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이유는요, 6일 동안 지어진
이 아름다운 만물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지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온 우주의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또 이 땅의 민물인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온 만물보다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절반은 아시는 것 같고 절반은 모를 수도 있겠다. 별들의 이름은 알아도 내 이름은 모르시지 않을까. 이사야서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 너를 형성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속한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담임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를 때 틀릴 때가 많아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름을 잘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틀릴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유초등부에 가서도 우리 쌍둥이 형제가 있거든요. 건우, 강우. 맨날 건우한테 강우라고 부르고 강우한테 맨날 건우라고 부르고. 근데 여러분 보통은 그러면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틀려요. 매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하게 아실 뿐 아니라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이름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이런 놀라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미약한 나 같은 존재를 어찌 그리 생각하시는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를 돌보시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를 향하여 관심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될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부산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권사님 아버님께서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님께서 사시면 얼마나 어떻게 사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동안 미뤄왔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이것보다 어려운 게 또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권사님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아버님이 계신 부산으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그러면 오시는 김에 우리 부모님도 부산에 계시니 집에 들려서 우리 어머님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권사님 아버님을 뵈러 이제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보통 손님이 오면 여러분 그래도 예의상 좋던 싫던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아예 인사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인사하고 말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인사를 받는데 너무너무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방에 다 들어가십시오 하고 제가 아버님과 단둘이 앉았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76년간을 아버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 악한 사단 마귀 역사가 아버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여기 아버님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님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저와 대화를 시작할 땐 그 앉아 계시는 태도가 완전히 몸을 뒤로 젖히고 삐딱하게 앉아서 저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아버님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세를 고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님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그 하늘나라에 그 아버님이 들어가신다.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아버님이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는 끝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기다렸다는 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간 가족들 다 나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님이 기도 중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평생을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살았던 아버님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임하니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기도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아버님의 표정이었어요. 처음에 배웠을 때 그렇게 인상 쓰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관심 없다고 했던 그렇게 세상 귀찮은 표정으로 손을 저었던 그 아버님께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기도가 끝나니까 얼마나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꼭 안아드리면서 너무 잘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자 아버님께서 제 손을요 계속 잡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아버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님의 인생이 참으로 고생되고 힘겹게 사시다가
이제는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서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아버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가 재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참새 한 마리조차 잊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참새보다 나에게 귀하단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아버님의 그 인생에 들려지니까 아버님께서 자신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니까 그 얼굴에 근심 가득했던 두려움의 얼굴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전에 권사님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남편 집사님 어머님을 만나러 이제 또 가기로 했습니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집사님께서 아직도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간다고. 그래서 집에 아버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버님 성격이 얼마나 강하고 또 무서운지 예전에 집사님이 한번 아버님께 교회 얘기를 꺼냈대요. 근데 한마디 꺼냈다가 너의 이름이 지금 어느 절에 5번째로 이름이 올려져 있고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대요. 연세가 86세인데 이 86년의 인생을 불교로 지내오신 거예요. 그 강하신 그 아버님의 성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는 전도조차 아예 뭐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그래도 어머님이 순하시니까 어머님께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을 방문하는데 보통은 아버님이 그런 아버님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딱 보고 피해야 되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버님께서 집에 손님이 오니까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그 소파에 어머님이랑 둘이 딱 앉아서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어머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 두고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어떤 분인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완고하고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버님이요. 제가 하는 모든 질문에 너무나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보다 복음을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님과 어머님께 예수님을 전하자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다 영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두 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 눈에 바로 보이는 게 그 부적들 있죠. 집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널려. 근데 그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라고 했더니 불교식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따라서 영접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꽤 길게 기도했어요. 일부러.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놓치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따라 하시는데 마지막 아멘 하는데요. 정말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 집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보셨잖아요.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우셨어요. 86년 가까이의 인생을 예수님 없이 사셨던 두 분의 인생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두 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집사님이요, 이날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했대요. 20년간을 기도했대요. 사실 아버님 뵙기 전에 집사님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된다. 난리 날 수 있고 큰 정말 막 호통칠 수 있고
양가 집안을 통틀어 예수 믿는 분이요,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긴장과 걱정과 염려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함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집을 나올 때는요, 믿겨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이 두 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확인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마치고 인사하는데 아버님께서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분도 좋은데 술 한잔 합시다. 제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그냥 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아버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 있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산이건 제주도건 뭐 어디든 갈 테니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꼭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그 존재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결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한 광부가 깊은 광산에서 거칠고 투박한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처럼 보였지만 조금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광부가요, 이것이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겠다, 그 원석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캐내어서 전문가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돌을 그 보석장인이 유심히 살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 돌은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단 하나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놀란 광부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석장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원석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보는 눈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석장인이 왜 보석장인입니까? 그 보석을 알아보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은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어쩌면 그 수많은 참새들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한,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보석장인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이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구 눈에요?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길 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투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또 아름답지 않아 보일지라도 이 보석장인의 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숨겨져 있는 그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삶의 소중한 가치가 증명되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손 말라. 잡아주리라.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우리 손을 잡아주니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참 홀로 있는 것 같고 늘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되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내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넣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자녀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그 길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삶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인지를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역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를 모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원해요. 참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가 저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보석 장인처럼 이들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다운 원석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정말 사랑으로 세워가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우리 시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그 고백 안에 하나님 주님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수신받으신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들의 인생 우리 삶의 소중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 저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께 가장 수준받은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온 세상 곳에 하나님 나누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선 이제 나도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나도 세상에 아멘.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잠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그곳에서 참 사랑을 찾아 헤매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비전이 있고 또한 삶의 의미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도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며 또 그들에게 그 사랑,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나누며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속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또한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